이제 6장부터 좀 장면이 확 바뀝니다. 1장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이고요. 4장, 5장은 이제 요한이 영적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또 어린 양을 보고 그 보좌 주변에 날아다니는 네 생물 또 장로 천국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환난에 대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의 일들에 관하여 이제 6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환난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균형 잡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 기초가 공의입니다. justice,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이 그 앞을 덮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인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의로움만 나가면 우리들은 못 써요. 주님 앞에 인자함,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의 긍휼과 용서함이 있지만 그것은 어느 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기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나지만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인자와 긍휼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 대환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어나는 환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악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주님이 이 7인부터 그 창세 이후의 모든 그 죄에 대하여 그 마지막 시대에 진노를 쏟아 부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왕들과 뭐 장군들과 부자들과 제 느낌에는요, 이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 지역 권세들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알거든요. 막 두려워 떨면서 큰 산아, 큰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의 진노, 저 보좌 앞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회개하고 오늘 집사님이 또 자신을 깨트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더 주님 앞에 준비시키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정결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7인은 스타트입니다.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뭐가 일어나죠? 7인 다음에 뭐가 있죠?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단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진통과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출산하신 분들 잘 아시죠? 진통. 저도 아이를 이렇게 셋 낳아보니까 목사님도 낳냐고요? 그러면 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난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 진통이 이렇게 어떤 거는
그 진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진통이라고 그러죠.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진통이 이게 규칙적으로 오고 싸르르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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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울수록 진짜 이제 아기가 나오겠구나. 그와 같대요.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 진통의 간격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제 임부터 시작되는 환란의 이 그림이에요. 7인은 물론 무시무시하지만 앞으로 있을 거에 비해서는 다소 강도가 적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첫째 인을 떼니까 막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색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막 부르짖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각 인별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7인을 살펴볼 때 그 영적으로 캐치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인이다. 네,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이렇게 각 고속도로 그 길 위에 사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 있는지가 가늠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계시록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때를 분별하도록, 물론 날과 시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날과 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깜깜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여러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쯤일지 가늠하고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사인물들이 지금 이러한 때이구나, 이렇게 딱 대비시켜야 돼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문제집, 또 자기가 공부하는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것과 그 시험지가 보면 똑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문제를 꽂아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적용 안 되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틀려요. 그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이 몇 번 이렇게 꼰 질문이다라도 딱 대입시켜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상황과 딱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게 말씀으로 이 돌아가는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진행되는 이 흰말, 붉은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어떠한 성경은 그 성경을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짝을 지어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발견되면 성경이 쉽게 풀려요. 물론 어떤 말씀은 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구절은 짝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전에도 마태복음 24장 기억하고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묵상하는데 역시 마태복음 24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키면 도대체 흰말, 붉은 말,
청황생말, 건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사인이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사인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묘하게 그 말들의 상황과 거의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거의 매칭이 돼요.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사인이 뭐예요? 미혹, 이단. 미혹, 이단.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6절, 7절 상반절까지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자, 그만. 자, 여기까지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7절 하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기근, 지진.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고 순교당해요. 자, 이 흐름과, 자, 다시 그 흐름을 이제 기억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인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 하나씩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자, 첫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부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허벅지에 써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면서 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9장에. 근데 그때는 이미 완전히 승리하는 왕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서 보는 모습은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은 아니죠. 뭔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는데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서 또 이기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전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시키면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미혹을 조심하라. 오늘 이 첫 번째 흰말의 역사는 이단의 미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그 알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 그 이슬람을 창시한 그 사람이 그 유럽 쪽과 무역을 하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유일신 사상,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더듬어 만든 게 꾸란입니다. 그래서 그 꾸란을 보면 성경과 비슷한데 그 기억을 잘 못해서 이게 막 헷갈린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꾸란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비교 구조를 이렇게 비교한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잘못 그렇게 암송해서 그거를 자기의 또 사단에게 속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절들을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이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꽂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다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을 어디까지 하냐면 선지자까지라고 해요. 하지만 신성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써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알라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단적인 사상의 그 알라, 이단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알라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은 몇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정리할 때 저는 이 흰말이 이슬람이라고 제가 단정을 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방해가 이슬람인 거 아세요? 이 세계 곳곳의 접충지, 아프리카나 곳곳에 기독교 복음 확장을 막는 그 강력한 세력은 이슬람입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지요. 이게 유럽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별로 이슬람 인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주해 와서 아이를 막 낳기 시작했어요. 거의 막 7명, 8명, 10명씩.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지역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막 아기 낳고 막 늘어나면서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90년도에 45만 8천 명이 2004년도에 거의 2배는 94만 4천 명으로 늘었대요. 한 나라에서 이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예외가 아닌 게요. 몇 년 전 통계인데 우리나라에 9개의 사원이 있고 60개의 임시 사원이 있고요. 4개의 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 추정되는 숫자가 15만 명. 현재는 30명까지 육박한다라고 이슬람 쪽에서는 통계를 한대요.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40만 명. 10년 후에는 1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 이슬람이 지금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는 지금 폐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동아리는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요. 국제 이슬람 학교,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 엘리트들이 그 학교 나오면 사회 요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쫙 이슬람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배출하려고 지금 이 오일 달러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지금 그러한 다각도의 미디어, 방송, 그리고 학원 쪽으로 지금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개종을 강요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한 다음에 지금 그 유럽에서 먹혔던 그 강력한 포교 활동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슬람, 활. 그랬더니 이슬람의 그 비잔틴 그때 그 전쟁 때 이슬람의 주 무기가 활이었대요. 이슬람에 대한 그 고대의 그림 보면 주 무기가 활이래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마일이죠. 제가 성경을 또 오늘 찾아보고 확증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0절도 궁금한 게 다 찾아보시네요.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 21장 20절. 자,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찾았습니다. 제가 이스마엘 혹시 성경에서 연결되는 게 있을까? 정확하게 활이에요. 그리고 흰말 탄자가 활을 받고 또 이기려고 지금 나가면서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그림들, 마지막 때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슬람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슬람이 아닐지라도 이단의 그런 지금 막 그 확장도 역시 흰말 탄자의 같은 연속 선상에 있다고 봐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신천지 각 교회별로 침투에 들어가서 제가 신천지 한 영상을 보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시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이제 일반 교회에 그 추수꾼들을 파송에 들어갈 때 그 교육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인교예요. 자, 여러분들은 늑대의 탈을 쓰고 늑대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왜? 우리들이 늑대이기 때문에 늑대의 탈을 쓰고 늑대굴에 들어가서 늑대처럼 행동해야 된대요. 근데 가만히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에 양이 늑대 탈을 쓰고 이리굴에 들어가라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이 이리굴 속에 들어가되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탈을 쓰고 들어가는 것은 늑대일까요? 양일까요? 100% 늑대입니다. 헷갈리신가요? 그들이 양이 늑대의 탈을 쓰고 그 이리무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본인들이 이미 늑대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별로 자기를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딱 요직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수지선화 목적교회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서 그러한 느낌이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되 특별히 이슬람이 이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둘째인,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3절 4절 시작. 이 둘째 말은 좀 명확하지요. 붉은 말은 뭐를 보여줘요? 전쟁을 보여주지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첫째가 미혹이었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짝이 맞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전쟁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처럼 짧지가 않아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도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때 히틀러나 무솔리니 걔네들의 어떠한 사상이 적그리스도적이었거든요. 자, 셋째인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인도 명확하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식량난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하루 품삯 한 5만 원 잡고 이 되는요, 이 번역이 좀 안 맞아요. 코이니스라는 말인데 한 컵입니다. 한 컵. 하루 일해서 밀 한 컵 산다라는 거예요. 보리 3컵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그 정도 벌면 이거는 큰일 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식량 상황이 기형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각 나라별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왜? 식량은 그 나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쌀, 그 다음에 웬만한 외부의 수입이 없어도 수천 년 동안 그 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살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전 세계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점점 농산 자급자족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칠레나 베트남, 전 세계 중요한 곡창지 그런 쪽에 여기는 쌀, 여기는 농산물 그렇게 모아놓고 여기는 그러면은 2차 산업, 여기는 컴퓨터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죠? 만약에 이쪽 베트남이나 칠레나 이 몇몇 농산물 국가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탁 막으면요, 갑자기 전 세계가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계화가 위험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계화의 배후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그들의 밑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블록화하면서 전 세계를 또 WHO, 또 IMF, 전 세계를 통합하는 기구들을 지금 수십 년 전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딱 지배할 구조를 지금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자료들 많이 나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탁 틀어 막으면 갑자기 멀쩡했던 나라 우리나라처럼 IT로 강국돼 있다가 갑자기 어느 농산물을 탁 틀어 막으면 그 순간에 물가가 쫙 치솟아 오르면서 다들 어쩔 줄 모르는 상황, 나라를 IMF처럼 해체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준비 작업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흐름들을. 기근과 이 농산물의 가격 폭등,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사인이고요. 자, 네 번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네, 청황생말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 다른 부분들은 해석이 되는데 이 사망, 청황생말, 특별히 어떤 전염병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해요. 우리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유럽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이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되는 강력한 슈퍼플루가 나와서 조류독감과 신종플루가 딱 결합돼서 퍼지기 시작하면 이 신종플루는 이게 빨리 확산은 되지만 치사율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조류독감인가요? 어떤 거는 치사율이 높은데 퍼지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장점만. 치사율이 높으면서 그리고 급속히 퍼지는 게 이 슈퍼플루라고 보면 그게 갑자기 딱 결합돼서 퍼지기 시작하면 이 중세에 있는 흑사병과 같은 일들이 지금 시대에 벌어질 수 있다.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생기면 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도 이 공해 때문에 그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오는 이 상황들, 이게 의학이 발달될수록 오히려 그러한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발달되면서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요,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실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돌아서 이 세계를 이렇게 휩쓸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어떤 우려들이 이제 이러한 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로부터 11절 다섯째 인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해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신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피를 갚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많은 순교들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깐만 쉬어라. 아직 수가 더 채워져야 한다. 아직 안 채워졌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1900년 이후 20세기 들어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숫자가 초대교회부터 1899년까지 공식적으로 세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정한 그 초대교회부터 1899년까지 죽은 숫자보다 1900년도 들어서 순교당한 숫자가 더 많대요. 1억 명 정도가 죽었대요. 아프리카나 이런 쪽 내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순교가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이 10년 동안 100만 명이 순교당했대요. 근래 10년 동안 100만 명이 순교당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순교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편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곳곳에서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막 폭탄 터지고 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갇히고 북한 지금 역사 이래로 근 100년, 120년 이 사이에 일어나는 순교의 양이 그 전보다 더 많다라는 것.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지금 이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제일 원인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지진인데 어떠한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마 그 여파로 태양의 어떠한 변화, 검은색으로 바뀌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달의 어떠한 그 빛깔이 변화되고, 또 천체의 별들이,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일들. 근데 가장 제일 원인은 큰 지진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니까 그 지진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이동했대요. 얼마나 그 밑에서 판이 크게 부딪혔는지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게 10cm, 지구 크기에 비해서 10cm는 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들이 밀려가고 섬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이 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 지진이 이 지진이라고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구의 지각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온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들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 제가 나열을 해볼 테니까 그 나열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단이 증가한다. 이슬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다. 전 세계적인 전쟁들이 막 일어난다.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일어난다. 아프리카의 어느 대륙에 식량난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돈다. 크리스찬들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순교당하고 있다. 큰 지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본 교과서와 그 문제를 딱 대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을요, 그냥 넉넉히 매스컴에서 알려주는 그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이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세계적인 재앙들을 볼 때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구 안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모든 지역에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다 기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다 지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다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기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인을 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 시대에 나는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다고 지나가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는 지금 상당수가 진행된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당수가. 물론 앞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나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슬람, 이단, 전쟁, 기근, 전염병, 순교, 지진 이런 것들이 활발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님이 답으로서 레마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쭉 10절로부터 보면 전쟁, 지진, 전염병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흔들릴 거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와, 드디어 하나님의 속량, 구속의 날, 인류를 구원할 그 역사적인 디데이가 바로 앞에 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면 누워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미혹하는지 정말 저조차도 하루 이틀 정신 못 차리면요 벌써 영혼이 막 졸려갖고 막 세상이 막 취해갖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졸려서 저조차도.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도 막 영적으로 막 졸려서 저기 청계산 가서 주여 하고 왔더니 막 정신이 막 차려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심심한 조의를 펴합니다. 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목회가 오늘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우들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게 막 금방 막 제자 훈련 받을 때 막 주를 위해서 언신을 합니다. 막 주여 막 인카운트 하면서 막 그랬다가 한 주 뒤주 막 점점 눈이 풀려지더니 점점 해롱해롱되지더니 확 꺼지는 일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막 기도가 타오르고 막 영적으로 일어나고 막 기도줄이 잡히면은 그 사람은 현재 일어난 상태예요. 근데 놀 때는 잘 놀아지는데 막 영화 보러 가져갈 때는 막 진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갔던 막 힘이 막 솟아오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막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졸리고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병든 닭처럼 그때는 잠든 상태예요.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한참을 몸부림쳐야지만 영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데 이게 반복되는 건데 떨어지면 또 일어나 깨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의 분별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눈길을 둘 데가 없다니까요. 막. 특히 이 여름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힘들어요. 아무튼 여기를 봐도 스커트, 저기를 봐도 막 남자들 되게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게 다 이 독충, 이 모든 게 다 막 덧치고 함정이고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막 금방 빠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또 하나, 마음이 찔린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그렇게 막 또 넘어지면 막 마음이 찔려서, 그 찔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찔리는 마음 때문에 회개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독중에 자꾸 쏠리면은 이게 이제 면역 증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나 깨어 있나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하러 나올 때 이 깨어 있는 사람은 막 사모가 되고 막 발걸음이 막 종종종종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또 가야 되냐 하면서 이게 막 뭔가 무거워 이렇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창문 밖에 하면서 막 한 발자국 막 힘들어요. 막 걸음마다 하면서 힘들게 와요. 그 영적으로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영이 막 살아나면 주 앞에 가는 발걸음이 막 가볍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셔야 돼요. 아무튼 이 우리의 심령은요,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또다시 말씀으로 일깨워가면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저도 막 간절하고 안타깝고, 오늘 준비기도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 각자 그 제목 내밀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또다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또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매 번마다 십자가 복음 붙잡고 일어나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땅을 보고 있어요. 땅을. 돈 벌어야 하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 막 이렇게 땅.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이 일 지나면 또 다음 일, 요것도 하면 좀 더, 주여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 보면 영적으로 다 너덜너덜 다 힘 빠지고 다 더러워지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서 그냥 세상에만 매여서, 그러니까 막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 오면 이게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의 경영을 봐야 한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하나님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심판이 어떻게 가까이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를 알아야지, 그 인식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을지가 스케줄이 정해지지요. 하나님의 경륜은 모르고 그냥 땅만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노아 시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 세상만 고개를 땅에 떨구고 여기에만 빠지다가 홍수가 왔을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했는데, 인자가 올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위험 부담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거 안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끄집어 당겼는데, 자연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완성 안 바라봐져요. 당장 눈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혼의 속량 구속의 날이 다가왔다. 세마포를 빨고 너희 영혼을 정신 차려서 일깨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받는 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받는 자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